말씀 제목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신뢰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정말 신뢰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고, 우리도 정말로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 오늘 본문만 해도 좀 길었는데 간단하게 여호사밧이 어떤 왕인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17장 3절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7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유다 왕. 또 6절에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 다 제거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는 복을 주셨어요. 10절에 보면 모든 나라들이 싸우지 못하게 하셨고, 11절 블레셋과 아라비아로부터 각종 예물을 받는, 그러니 강성한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다윗의 길로 얼마나 잘 걸었으면 하나님이 이토록 큰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 선한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은. 그런데 그런 그가 잠깐 큰 실수를 합니다. 18장 1절 가보시면 누구랑 관계를 맺었냐면 이스라엘 왕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어요.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인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어요. 이 악한 왕들 중에서도 악한 왕이 아합 왕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토록 다윗의 길을 따르던 여호사밧이 이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고 인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장에 보시면 간단히 말씀드려 18장 어떤 내용이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동맹 맺자고 해요. 동맹 맺고 아람에게 전쟁하러 가자. 그러면서 이 아합과 손을 잡는데, 또 이 북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사람이 많았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러니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실 겁니다 라고 다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버린 그 사람과 손을 잡고 나가면 안 되는 그 전쟁에 나가버렸어요. 그러자 결과는 어떻게 되냐, 아합 왕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여호사밧 왕은 목숨을 건지게 됐어요. 그러자 이 목숨을 건진 이 여호사밧에게 19장 2절 보시면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러자 이제 아합 왕과 손을 잡은 것을 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니 여호사밧은 17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였는데 18장에서 잠깐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큰 실수를 저질렀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선견자 예후의 책망하는 말을 듣고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이 여호사밧이 19장 4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나가서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면서 뭘 하냐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하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잘못했구나.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악을 저지르게 했구나.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뭘 하냐, 밖으로 나가서 에브라임 산지,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 다시 우리 돌아가자, 백성들에게 돌아가자, 성읍 곳곳마다 다니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재판하게 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하게 했고, 불의함 없이 치우침 없이 뇌물 받는 일 없이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재판하게 했어요. 그러니 지금 여호사밧이 이 선견자 예후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온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외치고 온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합당하게 살자,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고 살자, 다시 우리 정신 차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자,
이 일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호사밧의 개혁이라 해요. 개혁. 온 지역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 잠깐 넘어지고 잠깐 정신을 놓았지만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 여호사밧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아, 네가 다시 돌아왔구나. 다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구나.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 이걸 보는데 우리 교회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재판하지 않습니까? 진단하잖아요. 불의함으로 합니까? 뇌물 받으면서 합니까? 사람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에요. 사람 편에 서는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만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자고 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제가 우리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객관적으로 봐도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뜻대로 하려잖아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겠다.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온 지역에 온 성마다 재판관들을 세워서 뇌물 받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불의함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재판해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우리가 읽었던 20장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그 후에라고 시작돼요. 여호사밧이 다시 돌이킨 후에 정신 차리고 이 남유다에 다시 개혁을 일으킨 후에 이게 그 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시 따르기 시작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에 보면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여호사밧을 치러 온 거예요. 남유다를 치러 왔어요. 지금 18장에 이스라엘 왕 아합과 동맹 맺다가 군사력을 이미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이미 지금 약해진 이때에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세 나라가. 얼마나 큰 물인지 2절에 보면 큰 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큰 무리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 이 얼마나 큰 물이냐면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 지금 여호사밧은 세 나라가 세 대적들이 연합하여서 쳐들어오는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너무 크니까 너무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도저히 방법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어찌할 줄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뭘 행했습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정신 차렸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똑바로 살아야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 고정시켰어요. 모든 남녀 백성들까지도 너희들 모든 성읍 다 두루다니면서 민간지역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자. 이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 일 행한 것 말고 아무것도 행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세 나라가. 그러니 하나님 믿는다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잘 믿으면 오히려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여호사밧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단했는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모습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왔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따라왔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왜 내게 이런 알 수 없는 문제가 내게 찾아왔는지 이건 내가 어찌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는 두려움에 떨게 하는 나를 완전히 좌절하게 하는 낭만케 하는 그런 문제가 오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다시 돌이키고 다윗의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는데 세 나라가 연합하여 남유다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원수 마귀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배 아파서 놔두질 않는 거예요.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를 격동시켜서 연합시켜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 그 마음 가졌잖아요. 목숨 걸었잖아요. 이 마귀 원수들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개개인이고 각 가정인 것 같지만 결국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막 세 가지, 네 가지 문제 터지잖아요. 한꺼번에 오는 것 같아요, 항상. 한꺼번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왜 무너뜨리려,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문제 너머로 이 배후의 이 악한 원수들이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싸움이 더 거세질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잖아요. 주님 오실 때 다 됐어요. 이 싸움이 끝나면 또 평안한 구간도 있겠지만 또 올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아예 마음을 먹는 게 편해요. 마음을 먹는 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게 하는 그 크고 두렵게 하는 그 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우리도 인간인지나 그런 큰 무리가 찾아오는 것과 같은 문제를 당하면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조급해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오늘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여러분,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에 내가 누구를 의지할 건가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오늘 여호사밧이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18장에는 이스라엘 아합과 손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20장에는 이전과 같이 다른 누군가와 손을 잡는 거 없었어요.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는 거 없었습니다. 다른 더 큰 힘센 사람에게 찾아가는 일 없었어요. 오늘 말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행한 일 뭡니까? 두려워했었어요. 그도 두려워했지만 그가 행한 일은 3절에 여호와께 낯을 향하는 일이었어요. 여호와께 내 얼굴을 향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의 얼굴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하였고 간구하는 일이었어요. 간구하는 일. 그러니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 이게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이었어요.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얼굴을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 찾고 있습니까? 아직도 다른 사람 찾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생각 이전처럼 또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생각도 아니고 내 이론도 아니고 내 계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얼굴을 향했어요. 그러면서 본인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이게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을 공포하고 그들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서 모든 성읍에서 백성이 모였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 그러니 지금 여호사밧이 뭘 하냐면 본인만이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뭘 해야 되냐? 우리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우리 마음 아파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간구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일을 여호사밧이 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대표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이방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냐면 여러 기도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 직접 하나님 본인 입술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중보하는 내용이 나와요.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 언제 하나님이 하셨냐면 솔로몬 성전 건축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건축하실 때 어떤 약속하셨냐면 8절 9절 이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에게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을 당하면 내 이 성전에 내 이름이 있으니까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나를 향해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구원할 거다. 이걸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까 어떤 환난이든지 이 성전 앞과 내 앞에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 성전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있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세 사람 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연합된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 어디 와서 기도하셔야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셔야겠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까 너희가 재앙을 만나든지 난리를 만나든지 견책을 당하든지, 견책은 징계라더라고요. 징계.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그때도 전염병을 당하든지 기근을 당하든지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내 이름이 있는 곳에서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듣고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내가 애쓰고 힘써서 내가 내 문제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서 상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담할 때는 상담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재앙을 당하든지, 여러분, 단어가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재앙이든지 난리든지 견책이든지 전염병이든지, 전염병, 이 전염병은 나병도 포함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기근이든지 어떤 환난을 당해도 내 이름이 있는 곳에 너희가 와서 나를 찾으면, 내 얼굴을 구하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가 나만을 의지하는지 이거 보시는 거예요. 이거. 다른 건 아니라 진짜 나만을 왕으로 보시고 진짜 나를 의지하고 진짜 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두렵고 어찌할 거를 모를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때 너 나만 의지할 수 있니? 나만 바라볼 수 있니? 나 너 구원할 준비 다 됐는데, 도와줄 준비 다 됐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여호사밧이 기억했나 봐요. 솔로몬 건축 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성전에 주 앞에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 구해 주신다 했는데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그러면서 12절 마지막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지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만 의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건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다, 어찌할 수가 없다, 이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을 진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 그들의 아내도 자녀도 어린이도 남녀노소 다 하나님 앞에 왔어요. 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왕도 그렇고 직분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소음의 손길 펼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동족인데 분단됐지만 그래도 동족이잖아요. 그게 가장 빠른 길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전처럼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했어요. 왕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 모습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너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를.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설 때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 레위 사람 통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 15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여러분, 전쟁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게 속한 것도 있고 하나님께 속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가나안 7족속이 나오거든요. 가나안 7족속은 호흡 있는 자도 진멸하되 네가 진멸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네가 진멸해라. 이 가나안 7족속은 여러 가지 쓴뿌리나 우리의 죄악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혈기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네가 진멸하라 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속한 전쟁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 네가 할 수 없는 나에게 속한 전쟁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떨 방법이 없는, 뭘 우리가 애써 힘써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그런 문제가 하나님께 속한 이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내게. 그럼 이 전쟁은, 요사밧이 당한 이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나? 두 다리 뻗고 가만히 있어도 되나? 아니었어요. 오늘 16절에 하나님이 내가 할 건데,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건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어요. 내일 그들에게 내려가라 하셨어요. 내려가라. 그러면 그들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대열을 이루고 서라고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 지금 뭘 말씀하시냐? 이 전쟁은 내게 속했고 너희는 이 전쟁과 함께 할 것은 없는데 내가 이기게 할 건데 너희가 할 일이 있다. 너희가 대적들에게 나아가고 그 대적들 앞에 대열을 서서 이루는 것, 이건 너희가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대적들에게 나아가는 것, 대적들 앞에 대열을 대열을 서는 것, 이 두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것은 없다. 이 두 가지만 행해라. 그러니 이 말씀만 보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이 말씀만 정말로 믿음이 좋아서 이 고지굿들이 이 말씀만 믿으면 정말로 간단한 거 맞아요. 정말로 기쁘고 정말로 소망이 되는 말씀 맞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전히 두려움이 남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건 큰 물이거든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건 새 나라가 연합하여 진치고 있는 큰 무리가 내 눈앞에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전쟁은 내가 할 거야.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은 없어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 대적이 있는 곳까지, 여러분 그때 당시 군대라고 군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 말씀하시지만 그곳까지 나아가래요. 거기에서 대열을 서래요. 그까지 나아가는 그 일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이 일이 사실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정말 될까? 그곳까지 가면 나 죽을 것 같은데,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까? 사실은 마냥 기쁘고 마냥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 내가 할 거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큰 무리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에 이걸 극복하고 나아가야 되는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유다 백성도 나갈 필요 없이 그냥 저 멀리서 하나님이 그냥 한번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 손을 한번 치셔서 한순간에 그냥 멸절시키시면 얼마나 좋은가. 왜 굳이 어차피 하나님 하실 거면 하나님 다 해주시지. 왜 나가라 하시고 왜 거기서 대열을 서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너희가 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나만을 의지할 것인지, 이게 먼저 원하시는 거였고, 그리고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줄 것인데
너희가 정말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이 일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이 사실을 너희가 진짜 신뢰할 수 있는지, 너희가 정말 믿는지, 이 믿음도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할 거니까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 신뢰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할 거니까.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사복음서에도 예수님이 항상 이적을 베푸실 때 항상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일하셨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나 봐요. 내가 할 거니까 너희는 나아와 봐라. 너희 믿음을 보여봐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너희가 정말 나를 의지하는지, 너희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지 이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을 요구하셨을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어요. 그리고 19절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이 뭐냐면 지금 여전히 아직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아직 내 앞에 있는 저 대적들은 득실득실거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여호사밧 왕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두렵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여전히 자기 두려움은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목숨 걸고 믿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심히 큰 소리로 찬송했대요. 레위 사람들이 서서 유다 백성들도 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저 가겠습니다. 그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할 바를 모를 그 문제를 두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뭐가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사밧의 입술에는 찬송이 터져나왔어요. 심히 큰 소리로 찬송했대요. 심히 큰 소리로. 여러분의 입술에 혹 한숨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걱정과 염려에 섞인 목소리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문제는 여전히 아직 해결 안 됐는데도 여호사밧의 무릎은 엎드려졌고 얼굴은 땅에까지 엎드려졌어요. 얼굴까지. 그리고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꿇을 수 있는 무릎이 있기를 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제 아침 일찍이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려고. 저 새 나라가 연합한 그 대적들이 있는 곳에 나아가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요. 아침 일찍. 아브라함도 이삭 바칠 때 아침 일찍 일어났죠. 이들도 순종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대적들에게 나아가려고. 그런데 아직 두려운 마음이 있었나 봐요. 여호사밧이 아침에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호와를 신뢰할 때 우리가 견고히 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해야 돼요. 그 선지자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주의 종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 나오는 그 말씀들 여러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변질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세우신 종들에게 여러분 신뢰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견고하고 그래야 형통한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그의 선지자들 때로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정말로 저는 CCC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CCC 할 때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절대 순종이었거든요.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걸 외쳤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라도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이게 훈련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 의한 말씀을 어떻게든 받아들이려고 해요. 어떻게든 순종,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해야 견고하답니다. 그래야 형통하대요.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아침에 여호와를 신뢰하자. 그래야 우리가 견고히 선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자.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을 신뢰하자. 그러면서 이제 대적들이 있는 곳에 이제 나아가요. 이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냐면 21절에 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누가 제일 앞장서냐면 노래하는 자들이 앞장서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 여러분 저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이전에는 여서로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상황을 상상하니까 이건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앞에는 세 나라가 연합된 대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이 가장 앞장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노래하는 자들이었어요. 노래하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이 무엇을 입었습니까? 군복을 입은 게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찬송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 인자심은 사랑이거든요. 지금 극도로 두렵고 극도로 어려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여호사밧이 뭐라고 했냐? 노래하는 자들을 앞장서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사랑이 영원하시도다. 이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사랑이 영원하도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감사하자. 여전히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적들이 득실거리는 적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래하는 자들 앞장 세워라 요구하신 거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 요구하신 거 두 가지였어요. 대적들에게 나아가라, 그리고 대열을 서라. 대열을 서서 서 있으라. 이거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드리냐면 찬송까지 더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구하신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건 내가 요구한 거 아닌데 너희가 지금 찬송까지 하고 있구나. 너희가 지금 찬양까지 하고 있구나. 감사까지 하고 있구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 사랑을 노래하고 있구나. 아마 목숨 걸고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나 죽는다. 그런데 나 오늘 죽어도 주님 사랑 찬양하다 나 오늘 죽는다. 그 마음으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에요. 마실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당장에 원수들이 쳐들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전쟁. 그런데 노래하는 자들을 앞장세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시작되고 한 1분 지나서 2분 지나서 아니었어요. 시작되자마자 첫 입을 떼자마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하나님이 주체를 못하셨나 봐요. 기다리실 수가 없었나 봐요. 난 그것까지 요구한 거 아니었어. 근데 어떻게 너희가 이때도 나한테 감사할 수 있는지,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지.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드려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보셨어요. 이 찬송 안에, 이들의 고백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보셨어요.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믿음이 크다. 어떻게 그때도 감사할 수 있었냐.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일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유다를 치려고 복병을 둔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주민들을 치시는데 어떻게 치시냐? 이들 안에 서로 분란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 주민들을 먼저 쳐서 진멸을 해버렸고, 진멸한 후에는 암몬과 모압이 서로 쳐서 죽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자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목숨 걸고 찬양하면서 그 전장에 도착했는데, 도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엎드려진 시체들로 가득한 거예요. 24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에 이르니까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할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 원수들을 다 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개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이 일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면 여전히 두려워도 신뢰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세 번째로,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때, 이거 그래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힘써서 애써서 이렇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 나만 의지할 수 있니? 너 나만 신뢰할 수 있니? 내가 너희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그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니? 너 그때도 찬송할 수 있니?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너 그 세 가지 할 수 있니?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다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고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교회, 이 결국 교회잖아요. 결국 여기저기 빵빵 터뜨려지는 이 문제들이, 이 원수마귀들이 결국 교회 무너뜨리는데,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정말 오늘 남유다 백성들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원수마귀들은 지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지들끼리 서로 흩어지게 하고 쫓아내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25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는 거예요. 전리품을 취합니다. 전리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 그거를 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탈취물을 취했는데 물건,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있는데 이 물건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렸답니다. 사흘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이 복 주시려고 이 구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전리품도 우리가 취하기를 원하고, 육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죄물과 의복과 보물도 취하는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결국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민수기 6장에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얼굴 비추기를 원하시고 이런 하나님 마음이 가득하더라고요. 결국에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이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울 그때 아무나 그 찬양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지 않는 이상,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상 누가 그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술에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전리품을 취했고 이들의 입술에는 이제 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했어요. 28절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여 예루살렘의 전에 나아갔고, 29절에는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그리고 30절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구간을 지나자 남유다에게 하나님 부어주신 이 모든 복들, 전쟁에서 승리한 것들, 전리품을 취하게 된 것들, 하나님 앞에 온갖 악기로 찬양하게 되는 일들, 이방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내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하나님 말씀만 그러면 이해가 안 돼도 여전히 두려워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리고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여호와의 사랑이 영원하시다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여호사밧은 땅에 엎드려 얼굴까지 땅에 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득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